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강력해서 통제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당신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에 덧씌우기로 결정한 거짓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고대의 영적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창조의 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전한 신성한 신비에 대한 진리를 다룹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계시는, 당신의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계시는 마지막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무언가로 다가왔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내 에너지는 신성하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듣는 동안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이 영적 공간을 지원하는 의식적인 행동으로서 슈퍼챗을 통해 이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고 영혼으로 들어봐. 돌보다 훨씬 이전에, 사원들이 돌로 지어지기 전에 살아있는 사원들이 존재했습니다. 인간의 몸,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오늘날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밀을 아는 영혼들.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친 것을 이해하려면 종교 역사서가 보통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제도가 아닌 경험이었던 시기로 가야 합니다. 영적 진리가 텍스트에서 읽히지 않고 스승에서 제자로, 존재에서 존재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던 시기로, 기독교의 초기 세기에는 믿음의 단일한 버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이 존재했으며 각 공동체는 같은 원래의 불꽃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성당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성당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 사막 근처의 동굴, 새벽 이전의 정원, 침묵이 말만큼이나 중요한 작은 원에서 모였다. 그들이 나누는 것은 정립된 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생생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존재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의 한 형태였다. 이 공동체들은 그들이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스어로 지식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머릿속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다. 그것을 받음으로써 변화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지식이다. 그리고 그 지식의 중심에는 후속 종교 기관들이 깊이 불편하게 여길 이해가 존재했다. 인간의 몸은 신성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었다. 욕망은 영혼의 타락을 나타내는 신호가 아니었다. 모든 인간에게 흐르는 생명 에너지, 혈액을 움직이고 생명을 생성하며 창의성과 연결을 촉진하는 그 힘, 지배되거나 파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정화되며 의식적으로 상승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신성한 결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위한 포털로서 영혼의 극성을 통합하는 깊은 상징적 언어, 남성과 여성, 행동과 관조, 불과 물, 의지와 헌신, 그리고 그 통합이 인간 안에서 일어날 때 무언가가 열렸다. 현대 언어로는 정확한 이름이 없지만 세계의 다양한 전통이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로 인식하는 무언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사마디라고 불리는 것, 수피들이 파나라고 부르는 것, 기독교 신비가들이 하나님과의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경험, 다른 전통에서 설명되었지만 항상 같은 기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숨겨졌을까요? 그것은 즉각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의도적이며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통시대 2세기, 3세기, 4세기 동안 로마 제국이 이 새로운 신앙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동안
특정 그룹이 영적 권력에 대한 정치적 권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들은 메시지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필요했습니다. 구원을 중재자의 손에 두고 모든 인간이 내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대신에 몸의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텍스트들, 신성한 결합, 모든 영혼에 예외 없이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 그런 텍스트들은 공인된 서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손들에 의해 숨겨졌다. 점토 항아리에 봉인되어 이집트 사막의 모래 아래 묻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내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945년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무하마드 알리 알사만이라는 이집트 농부가 우연히 그의 괭이로 테라코타 항아리를 쳤을 때 그 항아리에서 가죽으로 감싸인 13개의 파피루스 원고가 나왔다. 세상은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줄 사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 고대 이집트어 텍스트에 적힌 것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16세기 침묵 후에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표면으로 돌아왔음을 이해했다. 그 텍스트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빛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인간을 외부에서 구출되어야 할 타락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이미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잠든 존재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특정한 에너지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깊이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존중하며 의도를 가지고 변형될 때 그 에너지는 영혼을 신성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한 가장 직접적인 길 중 하나가 된다. 그것이 대중에 대한 영적 통제를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위험한 것이었다. 비도덕성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다. 오히려 신성한 것이 어떤 건물, 어떤 위계, 어떤 외부 의식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근본적인 자유이다. 그것은 존재의 첫 순간부터 모든 인간 존재 안에 뛰고 있다. 그것을 발견한 영혼은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얽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침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완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내면에 살아있는 진리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기억되어야 한다. 이 출처가 당신과 공명한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진리가 다시 깨어난다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이 지식이 깊은 무언가를 건드린다고 느낀다면 슈퍼챗을 보내주세요. 이 지혜의 불꽃을 계속 살리기 위한 의식적인 방법으로 수세기 동안 어떤 것이 수백만 인류의 집단의식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선언된 폭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미묘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몸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욕망이 도덕적 약함의 신호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 영적 위험의 징후라는 것을, 인간에게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명을 생성하고 창의력을 키우고 모든 형태의 사랑을 촉진하는 그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억제되고 통제되고 침묵 속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집단 정신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아 외부에서 강요된 아이디어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명령처럼 들리지 않는 목소리, 그것은 자신의 양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교활한 점이다. 인간은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안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영적 분별력의 목소리라고 믿게 된다.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곳에 놓인 두려움의 메아리이다. 그 목소리는 가장 친밀한 순간에 나타난다. 인간이 가장 살아있고 가장 현재적이며 충만함의 경험에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그리고 그 대신 부끄러움을 느낀다. 모호하지만 지속적인 불편함. 아무런 객관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그 부끄러움이 친밀한 순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에 스며든다. 자존감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일상에서 자신의 몸과의 관계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필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신뢰로 자신의 생명력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사람은 아무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불신, 느끼는 존재와 느끼는 것을 판단하는 존재 사이의 내부 균열, 바로 그것이 인간을 영구적인 의존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외부의 승인에 대한 의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는 권위 구조에 대한 의존, 결코 도착하지 않는 허가에 대한 의존, 그 허가는 항상 도달 가능한 것 너머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통제에 기반한 시스템의 기능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본성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존재하기 위한 허가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신부, 책, 기관, 신성한 것에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인물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될 수 있는 허락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허락을 외부에서 계속 찾는 동안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내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의 가장 깊은 전통들, 심지어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흐름들조차 욕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억압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압은 아무것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이동시킬 뿐입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묻어두는 것일 뿐 결국 더 강한 힘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종종 가장 파괴적이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가장 지혜로운 관상 전통들이 가르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변형을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연금술, 인간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대신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기, 그것을 가장 깊은 뿌리에서 이해하기,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영혼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기르는 표현의 형태로 그것을 끌어올리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종교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이 아니다. 타인을 돌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에너지가 영적 길에서 장애물이 아니라는 이해이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지능적으로 그것과 함께 작업하는 법을 배울 때 영적 길의 연료가 된다. 문제는 결코 욕망이 아니었다. 문제는 항상 그 진정한 본질에 대한 무지였다. 그리고 그 무지 위에 두 번째 층처럼 자리 잡은 수치심. 인간이 올바른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다. 이것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무언가를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질문을 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내부의 그 균열에서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 당신의 일부가 보지 않기를 선호했던 부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을 향한 첫 번째 진정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닿는다면 댓글에 나는 수치심을 해방한다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진정한 안도감으로 느껴진다면 이 명확함에 대한 의식적인 에너지 교환으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로 이것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장에서 탐구할 내용은 철학적 추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텍스트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도 아닙니다. 이는 여러 영적 전통의 수렴으로 모두가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동일한 중심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언어로 수천 킬로미터와 수세기의 역사로 분리된 문화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확히 동일한 내적 현실을 설명합니다. 필립의 복음서에서 나그 한마디에서 회수된 텍스트 중 하나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이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에서 세상의 것들을 조각조각 하나씩 분리된 부분으로 받는 사람들과 오직 결합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인 구별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고립된 신체적 행위로서의 결합이 아닙니다. 영혼의 영구적인 상태로서의 연합, 분리되었던 것의 재통합, 대부분의 인간 존재에서 영원한 전쟁에 있는 내부의 양극성의 화해.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예외 없이 두 가지 기본 에너지 흐름이 존재한다. 이는 은유가 아니다. 인간 영혼의 기능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하나의 흐름은 투사하고 시작하고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구축하고 정의하고 이름을 붙인다. 이는 동양 전통에서 양양 또는 시바시바 또는 태양 원리로 불리는 에너지이다. 사물의 형태를 만드는 힘, 경계를 그리는 힘, 구조를 생성하는 힘, 그리고 다른 하나의 흐름은 받아들이고 용해하고 내부로 통합하며 영향을 공급하고 분리되었던 것을 연결한다. 이는 인 또는 샥티 또는 달 원리로 불리는 에너지이다. 형태에 생명을 주는 힘, 경계를 지우는 힘, 원래의 단일성을 기억하게 하는 힘, 이 두 흐름이 같은 인간 내에서 갈등할 때, 그리고 현대의 대부분의 인간들에서 깊고 인식되지 않은 갈등이 존재할 때, 결과는 내면의 분열이다. 사람은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한다. 억압하다가 폭발한다. 통제를 추구하지만 자신이 통제하려는 것에 의해 통제된다. 강렬한 시기와 공허한 시기 사이에서 흔들리며 결코 안정된 중심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열은 한 편을 선택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한 흐름이 다른 흐름보다 우월하다고 결정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더 남성적이거나 더 여성적이거나 더 적극적이거나 더 수동적이거나 더 이성적이거나 더 감정적이어서 해결되지 않는다. 두 흐름이 적으로 보지 않고 같은 살아있는 시스템의 두 개의 필요한 절반으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해결된다. 인간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진정한 화해가 영혼의 내부에서 이루어질 때, 연금술 전통에서 상반된 것들의 결합이라고 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립의 통합. 탄트라의 스승들은 이를 시바와 샥티의 영원한 포옹으로 묘사했습니다. 카발리스트들은 이를 분리된 세피로트의 재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수피들은 이를 분리 이전의 원래 상태로의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신비주의는 이를 영혼의 신성한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내적 경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공식 경전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영지주의 텍스트에 따르면 이 상태를 깊이 있는 계시를 주는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둘이 하나로 변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뉘었던 것이 항상 하나로 인식되는 순간, 인간이 반쪽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이 계시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사고는 불화합적인 대립의 논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두 가지 상반된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분리된 영성주의입니다. 신성한 것이 오직 비물질적이고 비체적인 것, 몸과 그 에너지를 부정하는 것에만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의식적인 쾌락주의입니다. 몸이 신성하다면 모든 신체적 충동을 무차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실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 메시지는 이 두 극단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길에 있습니다. 인간이 몸을 완전히 거주할 수 있는 능력에, 몸에 의해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욕망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그것에 의해 맹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면서
생명 에너지를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 요구하는 존엄성, 의식, 책임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숨겨진 가르침이다. 방종을 조장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통제 시스템에 대해 무한히 더 위협적인 것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영적 주권, 각 인간이 신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 중재자 없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 경험을 검증할 필요 없이 자신의 내적 극성을 통합한 인간, 더 이상 자신과 전쟁하지 않는 존재감으로 몸을 거주하고 뿌리로 영혼을 거주하는 그런 인간은 어떤 기관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항상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이 계시가 당신의 자아를 변화시킨다고 느낀다면 내 내면의 힘을 기억한다고 적어라. 진정으로 이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슈퍼챗으로 이 지식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지원의 영적 행위로서 모든 진정한 영적 지식은 직접적인 경험과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실제 삶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무한히 정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변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몸도 배워야 합니다. 세포는 다른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신경계는 새로운 패턴을 중심으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종교적 의무로 이해되는 연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연습입니다. 제가 지금 공유할 것은 이완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내적 통합 전통에 뿌리를 둔 사색적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 에너지 작업의 원천에서 우러나오는 실천, 그리고 인간의 몸이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한 스승들의 계통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시스템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인식의 도구입니다. 평생 동안 점점 더 깊이 거주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실제 실천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완시키는 운동과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 차이는 들어가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 실천은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수행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조건화, 두려움, 쌓인 수치심의 층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잊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그 차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연습에 접근할 때 당신은 해소하고 싶은 결핍의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준비로 연습에 접근할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공간을 열게 됩니다. 영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공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최소한 15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특별한 음악은 필요 없지만 깊은 침묵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면 조용한 환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촛불이나 상징적인 물건, 외부의 어떤 의식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척추가 곧게 펴지도록 안되 강제로 긴장하지 않도록 하세요. 곧은 척추와 경직된 척추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차단합니다. 부드러운 실이 머리 꼭대기에서 위로 당겨져 척추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다리 위에 손을 올려 놓으세요. 그 제스처는 장식적이지 않습니다. 몸이 인식하는 신호입니다. 개방성, 수용성, 방어의 부재. 부드럽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처음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숨을 고르며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관찰하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관찰하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그 조용한 관찰 자체가 강력한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것을 관찰할 때 그것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이미 내면의 자유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생각의 홍수가 덜 긴급하게 흐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주의를 몸 안으로 향하게 하세요. 피부의 표면이 아니라 내부로, 가슴 안, 복부 안, 각 근육과 뼈 안에 존재하는 그 내부 공간으로, 그 내부 공간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 공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표면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외부 감각 속에서, 환경에 대한 반응 속에서 안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로 깊이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 주의를 당신의 척추 기접으로 가져가세요. 당신의 몸과 앉아있는 표면의 접점으로 그곳에 존재하는 열기를 느껴보세요. 무게를, 견고함을, 각 호흡마다 그 지점, 당신의 물리적 존재의 중심에서 미세한 에너지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억지로 부르거나 강제로 시각화하지 마세요. 단지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습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 자체가 장애물이 됩니다. 에너지는 억지로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흐름이 천천히 당신의 척추를 따라 상승하도록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봄의 나무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물처럼 각 가지와 각 잎으로 영양분을 운반하며 인내를 모르는 느린 속도로 그 흐름이 길의 어느 지점에서 감각을 생성하는지 관찰하세요. 열기, 부드러운 진동, 가벼운 따끔거림의 일종. 그 감각을 판단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단지 호기심과 존경으로 관찰하세요. 그 흐름이 당신의 가슴 중앙에 도달하면 거기서 멈추세요. 심장은 세계의 거의 모든 영적 전통에서 인간 존재의 통합 중심으로 인식됩니다. 단순한 신체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지구의 에너지와 하늘의 에너지가 몸 안에서 만나는 지점으로서입니다. 본능과 초월 사이의 중재 지점입니다. 충동과 지혜 사이의 지점입니다. 그 공간에 당신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의 의식이 그곳에 머물도록 허용하세요. 바람이 필요 없는 불꽃처럼 당신이 발견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수년간 쌓인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개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원인 없이 떠오르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발견하는 어떤 것이든 완벽합니다. 지금 이 순간 관찰되어야 할 정확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느낄 때 갑자기 하지 마세요. 호흡으로 다시 주의를 돌리세요. 먼저 복부를 채운 다음 가슴을 채우며 깊게 들이마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기 전에 당신의 내면에 조용한 한 가지 의도가 형성되도록 하세요. 요청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대한 요구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의 약속, 매일 더 정직하게, 더 존재감 있게, 더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존재를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주변 공간을 관찰하세요. 어떤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전환의 순간은 연습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생략하지 마세요. 이러한 종류의 작업의 위대함은 복잡성이나 놀라운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기 위해 매일 최소한 10분을 예약하겠다는 결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할 때마다 비록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당신은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다른 것들이 더 큰 안정성으로 지탱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 연습을 수행했다면 댓글에 내 몸은 성전입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경험 동안 존중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느꼈다면 이 연습 공간을 지탱하는 에너지적인 방법으로 슈퍼챗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이 관행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어는 항상 실제 변화를 설명하는데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접근한 영적 전통에 관계없이 이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왜냐하면 현대 세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정확히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환경이 바뀔 때, 올바른 관계를 찾을 때, 올바른 경제적 수준에 도달할 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인정을 받을 때, 그때 당신은 완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은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변동합니다. 항상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충만함의 감각을 구축한 사람은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축한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며 기분이 좋게 느낄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쉴 수 없고 단순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통합의 실천은 당신의 외부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안정될 때, 지속적인 실천이 더 이상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의 기초를 구축할 때, 존재의 모든 수준에서 무언가가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으로 인식하지도 않는 만성 불안은 그저 자신의 정상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과 봄 사이에 날씨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처럼 점진적으로 공식적인 발표 없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영구적이라고 여겼던 추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겪는다. 몸은 관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거나 숨겨야 할 수치의 원천으로, 탈선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억제해야 할 충동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몸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인간이 살아있는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신성한 도구, 감정을 느끼고 신체적 감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고 의식적인 마음이 처리할 수 없는 정보를 기록하며 그 안에 거주하는 영혼의 전체 역사를 조직에 저장하는 체화된 지능 시스템 던던 인간이 자신의 몸을 깊은 존중으로, 몸이 감옥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이해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이전에 반응적인 패턴으로 분산되었던 에너지가 억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정돈하는 것은 억압하는 것과 다릅니다. 억압은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영혼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강제로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억압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림자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자라다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틈을 찾습니다. 에너지를 정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의 의식적인 중심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것에 휘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을 잃지 않고 완전히 느끼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아닌 선택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도를 살면서 그 강도가 당신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능력, 스토아 철학자들이 평온이라고 부른 것, 불교 스승들이 평정이라고 부른 것, 기독교의 관상가들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라고 부른 것, 그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깊이와 중심의 안정성이 결합된 것이다. 눈물에 빠지지 않고 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녹아들지 않고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욕망에 의해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경험에 완전히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경험 너머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1세기 영지주의 공동체가 플레로마라고 부른 충만함이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변형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제공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이 자신을 아는 영혼의 근본적인 질이다. 시간과 함께 일어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는 몇몇 영적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며 자칫 오만하거나 신비롭게 들릴 수 있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통합할 때 자신과의 전쟁을 멈추고 그 온전하고 고요한 존재로 자신을 채울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의 범위가 변화합니다. 의도적이거나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유기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 사람 안에는 특정한 특성을 말없이 전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월함이 아니라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 곁에 있고 싶어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의 존재가 더 진정해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저항할 수 없이 자신의 중심을 찾은 사람들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자신의 내부 단편화를 투영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자신이 가진 균열을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해 그것이 아무 카탈로그의 영적 제안에서도 제공되지 않은 비밀의 힘이다. 5개 모듈의 과정에서 약속되지 않거나 3단계의 루틴에서 보장되지 않는 힘, 직접 구매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힘, 오직 자신을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이에 정직하고 지속적이며 용감한 작업을 통해서만 깨어날 수 있는 힘, 완전히 너 자신이 되는 힘. 그래서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 진정성에 반응하여 재편성되기 시작한다. 마법처럼가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 힘을 너의 삶에서 활성화하고 싶다면 나는 나의 신성한 에너지를 존중한다고 써라. 그리고 이 가르침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확장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의식적인 방법으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노력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평소에 방어 없이 바라볼 준비를 요구합니다. 역설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수치심의 방패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기의 그 조용한 공동체에서 그들은 인체와 그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공식 역사에서 전해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비도덕적이어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해방적이었기 때문에 지워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신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을 향해 어떤 기관도 그 관계를 중재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그 내부의 균열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조용히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는 몸과 느끼는 것을 판단하는 마음 사이의 전쟁, 표현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그것이 표현되기 전에 정죄하는 수치심 사이의 전쟁. 이제 우리는 그 균열이 우리의 본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진 것은 내부에서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탐구합니다. 인간 내면에 2가지 에너지 흐름이 존재한다는 고대의 깊이 있는 이하에 이 2 흐름이 갈등할 때 고통을 생성하고 통합될 때 외부의 어떤 상황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함의 형태를 생성합니다. 우리는 길을 실천합니다. 특별한 순간에 행해지고 나서 잊혀지는 외부의 의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매 순간에 점진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향으로서 매 의식적인 호흡,
자신의 몸에 대한 의도적인 존재의 매 순간 모든 반응 대신 관찰하기로 한 결정. 그리고 우리는 힘을 엿봅니다. 외부에서 세상에 강요되지 않고 인간이 내면에서 분열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조용한 힘. 정확한 이름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했을 때 모두가 인식하는 그 힘. 완전한 존재, 무관심이 아닌 차분함, 증명이 필요 없는 신뢰. 이제 더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공유된 지식은 듣는 순간에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작용합니다. 지속적인 실천에서 매일 더 정직하고 더 연민으로 자신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데서 인류의 가장 지혜로운 전통은 항상 영적 길이 고정된 도착 지점이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항상 같은 근본적인 주제로 돌아오는 나선에 더 가깝지만 점점 더 깊이에서 실천으로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 더 솔직하게 관찰할 때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층에는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정당한 부분으로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불완전함이 아니라 이해받고 포용받아야 할 당신 존재의 한 측면입니다. 당신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잘못 해석된 시스템에 의해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에서 그것은 통합, 완전함, 분리된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는 무언가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색이 진정한 모습으로 이해될 때,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식과 존엄으로 존중받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니며 영적 각성의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내면의 어떤 것이 더 깊이를 요구한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부정해야 하는 영성에 만족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신성한 것이 일상생활과 분리된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그 일상생활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의 질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어떤 진실한 것에 닿았다면, 당신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당신을 구독하도록 초대합니다. 콘텐츠 소비의 제스처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의 행위로서, 당신이 계속해서 기억하기로 선택했다는 신호로서, 계속 통합하기 위해 더 깊이와 더 정직하게 너를 계속 거주하게 하라. 왜냐하면 신성한 것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의 어떤 사원에도 있지 않다. 특정한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열 수 있는 어떤 문 뒤에도 기다리지 않는다. 신성한 것은 너의 내면에서 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매 호흡마다 너를 존재하게 하는, 네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선물로 받은 모든 심장 박동 속에서 기억하라, 항상.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보자.